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버지와 하나의 유지영 사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남편의 간증과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의 일부와 또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전달을 드릴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의 주제 아시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들께 전달을 같이 드리라고 했었던 이 말씀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영상들을 다 끝까지 보셔야 되지만 이 영상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생명이에요. 중심이요. 핵심이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전달을 드리는 이 말씀들을 받으시고 본인의 현 위치, 현재 상황을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시고 반드시 아버지 앞에 반듯하게 바로 쉬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익히 들은 말씀이시겠지만 비방이나 험담이나 판단 이렇게 아버지를 방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들으시고 제가 지금부터 일단 먼저 저희 남편의 간증을 먼저 전달 드리고 차근차근 차례대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과의 사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마음교회 담임 목사 김경곤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간증의 내용은 제가 저의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던 시절, 제게는 정말 힘든 시기 가운데 주신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제게 볼 영화가 있다 하시며 저를 PC방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장구경과 임청아, 주연의 백발마녀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극 중에 장구경은 타겔항이란 이름으로, 임청아는 연예상이란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로 나오게 되는데, 장구경은 고아 출신으로 중원의 8대 문파 중에서 으뜸인 무당파에서 무예를 수련한 중원 제1의 고수입니다. 임청아는 랑녀라 불리우는 인물로 마교의 교주인 길무상에 의해 살인병기로 키워진 고수입니다. 이 두 집단의 관계는 서로 싸워야 하는 적대적인 관계이고, 당시 나라에서는 마교의 세력이 득실된다 하여 8대 문파를 통해 처단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임청아가 독침을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장구경이 이 임청아를 살려주게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둘의 사랑이 커져갔으며, 장구경은 임청아의 극중 랑녀라는 이름 대신 연예상이란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구경은 하늘을 두고 약속을 합니다. 극중의 대화 내용입니다. 임청아, 약속해줘요. 장구경, 뭘? 임청아, 항상 날 믿겠다고 말해줘요. 장구경, 하늘에 맹세하니 내가 연예상을 배신한다면 죽어 마땅하다. 이에 둘은 강호를 떠나 서로의 사랑을 위해 살기로 약속을 하지만 그 길이 험난했습니다. 장구경은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았으며, 임청아는 마교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다시 만나는 사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마교의 수장이 이 임청아를 좋아하였는데 배신감을 느껴 이를 꾸미게 됩니다. 이 마교의 수장은 중원에 장구경이 있는 무당파를 찾아가 장구경이 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부와 가족처럼 여기는 무림 식구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임청아가 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이에 장구경은 슬픔으로 가득 찼으며 마교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죽어가는 한 형제가 이 모든 것은 임청아가 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마교는 호법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는 사이 임청아가 장구경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입니다. 장구경, 한 가지만 묻겠어.
당신 짓이야? 임청아, 나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묻죠. 같이 갈 거예요? 그 후 장구경은 임청아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검을 임청아의 가슴에 꽂습니다. 그리고 임청아가 말합니다. 왜 나를 못 믿어? 이후 임청아는 검은 머리가 백발로 변해버립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있겠느냐? 저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증인도 있었고 상황이 누가 봐도 임청아가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어야지요. 아버지께서는 제게 3번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라는 말 대신 믿어야지요 라고 3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장구경은 하얀 머리를 검게 하는 꽃을 따기 위해 10년을 천설봉에서 눈을 맞아가며 그 꽃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시나요? 이에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를 달아보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 3일 정도에 한 번씩 돈을 빌리게 하셨는데 그때는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게 하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고사리를 끊으러 산에 있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라 하신 대로 돈을 빌렸습니다. 어머니는 전주에 가면 돈을 넣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으면 나한테 돈을 빌릴까?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어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자도 한 통 왔습니다. 누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고사리 끊다가 집에 오는 길에 산에서 굴러서 팔이 부러졌다. 여러 조각으로 부러져서 수술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팔이 부러져 퉁퉁 부어있는 그 와중에 경곤히 돈 넣어줘야 한다고 누나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 돈 넣어주려고 서두르다가 산에서 굴렀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제가 이렇게 울 때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울어라. 하지만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들이
엄마로서 사랑을 하나 나는 딸로서 사랑하노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엄마를 살릴 수 없노라. 이 일은 내가 한 것이니 나를 믿고 나오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께서는 저를 길거리에 포커 게임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머니로부터 들어온 돈으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게임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따라가면서 했습니다. 이 방을 가라 하면 가고, 저 방을 가라 하면 가고, 또한 콜을 할 때에도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콜하거라 하면 콜을 하고, 하프를 누르거라 하면 누르고, 빠르게 누르거라 하면 빠르게 누르고, 첫째 장과 둘째 장을 바꾸거라 하면 바꾸고, 스탑하라 하면 스탑했습니다. 제게 패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좋은 패라 생각하고 하프를 계속 누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죽고 제가 그 판을 이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결코 돈을 따서 집에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가는데 이 돈이 어머니가 고사리 끈타가 넘어져서 준 돈이라 생각이 들어서인지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요? 어찌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박을 하라 하시나요?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들의 엄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일주일을 줄 터이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다 뜻이 있는 것이니 따라오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아버지만 따라가면 되나요? 아버지께서는 나만 따라오면 된단다. 내가 알아서 다 해주리라 하셨습니다. 3일째 정도 되는 날 아버지께서는 저를 어느 큰 도시를 하루 종일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정도에 어느 길거리에 포커가 그려져 있는 게임장으로 이끄셨습니다. 남은 돈 3만 원 있었는데 이것으로 돈을 따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게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자마자 바로 잃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너무해요. 돈 따주신다고 했잖아요. 배는 고픈데 밥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우셨습니다. 제 아내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난 아들이 영화를 보면서 믿겠다고 해서 한 건데 아들은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시면서 제 아내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돈은 보이는 돈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면 제 마음이 정말 아파요. 아버지, 끝까지 믿지 못해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내 머리가 백발이 된단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란다. 여러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해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보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제가 좀 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남편의 간증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드렸고요. 또 지금부터는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말씀을 그대로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아느냐? 내가 방송으로 이 9.19를 너희에게 알림은 이것이라. 이사야 9장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천안에 나의 진노가 쏟아지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전달 드렸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말씀을 제발 생명으로 받으세요. 제발,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회하면 그땐 늦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라고. 끝까지. 여러분들, 이 영상의 제목,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진정한 사랑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은요, 핵심이고 정말 중요하고 생명입니다. 제가 좀 오랜 시간 전에, 오래전에 저희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된 노래가 있어요. 좀 오래됐는데 그때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아버지를 이제 만나는 그 과정에서 이 노래를 이제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이냐면요.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심수봉님의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 백만송이라는 장미, 이 노래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제대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노래 안에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 노래를 듣고 한 구절 한 구절 들으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자리에서 수지, 휴지를 계속 쓰면서 정말 오열을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진실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한 사랑. 여러분들 생화랑 조화 아시죠? 꽃, 생화, 조화. 둘 다 꽃이에요. 그쵸? 하지만 생화와 조화 차이가 뭘까요? 둘 다 딱 보면 예뻐요. 아름다워요. 둘 다. 생화도 예쁘고 아름답고요. 조화도 예쁘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조화는요, 예쁘기만 해요. 거기서 끝이에요. 향기도 안 나고요. 생명력도 없어요. 생화는요, 생명이 있고요. 아름답고요. 향기도 나요. 완전 달라요. 극과 극이에요. 조화는 언뜻 보면 되게 예뻐요. 정말 잘 만들면 예뻐요. 하지만 정말 아쉽지만 가짜예요. 가짜. 생명이 없는 가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생화랑 조화는 둘 다 보기에 꽃, 아름답지만 완전 다른. 아시겠죠? 완전 다른. 뭐 아름다움, 예쁨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름다움, 예쁨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그
생명이 들어있는 아름다움. 여러분들, 이 진실한 사랑은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해요,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뭐 많이들 외치시죠. 여기시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상을 다 들으시고서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서 내가 정말 진정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하나? 라고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아버지께서 포기하셔서 좀 오래됐는데, 영화 중에서 7번 방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못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봐보세요. 이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전부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아버지께서 포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 영화를 보는 마지막 자리에서 정말 막 이게 주체가 안 되는,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의 오열을 하면서 정말 숨죽이면서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정말. 그 이유는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주 핵심 내용이 아빠가, 죄 없는 아빠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내용이에요. 아시죠? 예승이란 이름으로 나오는 그 딸. 그 주인공인 아빠는 죄가 없는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어찌 보면 억울하게 그냥 대신 죽어요. 저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본인의 현재 상태, 이 위치 점검해 보시라고. 진정한 그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인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을 제발 헛되게 하지 맙시다.